오늘부터 룻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우리 VIP 분들에게는 딱 맞는 책입니다. 요즘 여인들이 뜨잖아요. 룻기는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와 나오미의 자부되는 룻,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구절이 1절에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는 혼란과 좌절의 시대였습니다. 나라의 리더십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배교와 그로 인한 징벌이 계속되었던 혼란과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그 어려운 때에 극심한 흉년마저 들었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멀리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조상 대대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고향 땅을 등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래도 도무지 고향에서는 더 이상 내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모압으로의 이주를 결행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으면 새로운 둥지에서라도 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는 생각지도 못한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은 것입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두 아들을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마저 차례로 죽고 말았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가정에는 과부만 3사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서 서울에서는 도무지 더 이상 살지를 못하고 필리핀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남편은 총 맞아 죽고 첫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둘째 아들은 병으로 죽었다. 무슨 소설도 아니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연이어 닥치는 불행 앞에 나오미는 눈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가졌던 모압 드림은 산산이 부서진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런 일이 연이어 일어났을까? 나오미가 유다 땅을 떠난 것은 단순히 고향을 떠난 정도가 아닙니다. 유다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약속의 땅입니다. 나오미 가정도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은 다릅니다. 거기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고대 세계는 종교라는 것이 거의가 다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모압 땅에 가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 속에서 나 홀로 다른 길을 가겠다, 그것은 사회 구조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가정이 유다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죽음이 계속됩니까? 남편 죽고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왜 죽음이 계속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기에 무슨 살 길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은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했습니다.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나고 다시금 풍요를 되찾았다는 소문이
바람결을 타고 나오미에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 광현이가 어렸을 때에 한 번씩 심통을 부리면 혼을 내줍니다. 그러면 이놈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방으로 쫓아가서 쾅 하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들을 불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광현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굽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수한 냄새를 가능한 한 선풍기 같은 걸로 그쪽 방으로 흘려보냅니다. 냄새를 적당히 이렇게 흘려보낸 후에 제가 광현 삼겹살 먹자 몇 번 그러면 문이 휙 열립니다. 그리고 금방 화기애애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 쪽을 향해서 구수한 냄새를 자꾸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오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딸이 생각을 잘못해서 세상 길로 그냥 가다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가슴이 아파서 못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부르심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6절 중간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했습니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요. 나오미가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리핀 갔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 다시 서울로 돌아온다?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또 돌아온다 한들 무슨 희망이 남아있다고 오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일대 궤도 수정을 의미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자꾸 꼬여갔던 것이 그것이 애당초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애당초 유다를 떠난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단추를 바로 꿰매자, 죽더라도 그 이후에 죽자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궤도를 수정하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룻기 이 이야기의 마지막 엔딩을 보면 나오미가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냥 놀라운 생각도 못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건 뒤로 밀쳐놓고, 그렇게 꼬여가기만 하던 인생이 일대 역전을 이루면서 큰 복을 받게 된 계기가 지금 여기에 궤도 수정을 한, 이것이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도 때로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이 확실해지면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날까지 쭉 삶을 살아오다가 갑자기 중년에 와서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차치하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이 확실하면 용기를 가지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꾸 꼬이기만 하던 내 인생을 바로잡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경우에 필요한 것인가? 첫째는 나의 한계를 절감할 때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수치를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만나 모압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할 때는 딴에는 머리를 잘 굴린다고 앞서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마저 다 죽고 나서야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아,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도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내 가정을 어떻게 일으켜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닥친 이 흉년을 어떻게 한번 모면해 보려고 아무리 뛰고 굴리고 애를 써도 도무지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말고 그때의 인생의 궤도 수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날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는 내려서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탤런트 송재희 씨를 아시는지요? 인기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서 왕의 부마 역을 맡았던 아주 잘생긴 배우가 바로 송재희 씨입니다. 그분이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릴 적부터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 일찍부터 연예인이 될 꿈을 꾸었답니다. 연예인만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예대 영화과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잘 풀렸답니다. 대기업 CF에 출연해서 새파란 나이에 돈도 제법 많이 만졌습니다. 근데 그건 잠시였습니다. 그로부터 긴 무명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가도록 어느 한 군데서 불러주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게 되고 부모님도 뵐 낯이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길을 열어보려고 백방으로 뛰고 굴리고 해도 사방이 그냥 깜깜절벽입니다. 극도의 절망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생겨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먼 곳으로 그냥 도망만 치고 싶습니다. 급기야는 자살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목구멍까지 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한 삶을 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다니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자기보다 인물이 특별히 더한 것도 없고 별로 뭐 더 나은 것도 없는데 그 친구는 이상하게 길이 잘 풀리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 친구 따라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갔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죽더라도 교회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지요? 목사님 말씀이 꼭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왔니, 제희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너무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기도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감동, 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첫 예배가 하나님이 제대로 부르신 것이지요. 그래서 송재희 씨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불러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기쁘더랍니다. 손에서는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교회로 모시고 가서 신앙생활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2년을 지냈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MBC 수목 드라마에 조연이지만은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침 드라마에서도 또 이 러브콜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월 달에 그 해를 품은 달, 해품달에 이렇게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시청률 42.4%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그 드라마에 그냥 완전 주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완전히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드라마 출연, 뮤지컬 출연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간증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때 죽으려고 했던 저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제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최고가 됐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야, 사람이 변해도 정말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그분은 궤도 수정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정말 한때는 죽으려는 그런 경지까지 갔지만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의 이 방향을 수정한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그 사람만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한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절망만 하지 마시고 살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궤도 수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제 나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도 못한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궤도 수정이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내가 발견했을 때입니다. 혹시 요즘 들어서 산다는 것이 뭔가 그런 의문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행복하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그런 질문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웬만큼 가졌는데, 웬만큼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별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텅 빈 허전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했습니다. 뭐가 행복이냐, 뭐가 복이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했습니다. 주는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궤도 수정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돈 윌리엄스라는 분은 트레물 크로우라고 하는 미국의 큰 부동산 개발업체의 회장입니다. 늘 굵직한 현안들을 가지고 정신없이 뛰는 분입니다. 한 번은 재정 조달에 큰 사명을 띠고 중동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테헤란으로, 리야드로, 다시 브뤼셀로, 또 파리를 거쳐서 뉴욕으로 정말로 세계를 누비며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에 도착했는데 마침 눈과 진눈깨비가 섞여서 심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날이 그러니까 공항 사이를 다니는 셔틀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분이 다음 비행기를 놓칠 것 같아서 그래서 터미널 사이를 정신없이 뛰다가 그냥 길에서 냅다 미끄러졌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지면서 큰 대자로 그냥 쭉 뻗어버렸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는 피가 납니다. 아프기도 하고 정신도 없어서 한참을 그렇게 누워있는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림이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이런 모습이 맞는 건가요? 그러는데
진짜로 눈앞에서 무슨 영화처럼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일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없이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자기 모습이 활동사진처럼 쫙 펼쳐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군중에게 떼밀려서 그냥 정신없이 밀려서 가고 있는 자기의 삶이 무슨 활동사진처럼 펼쳐졌습니다. 이분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까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비행기 타러 가지 않고 버스를 타고는 도심 다운타운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호텔에서 1박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긁어 모으는 삶에서부터 베푸는 삶으로 일대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역량 강화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을 통해서 도심의 어려운 빈민층들, 소수민족 공동체들, 그런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개발업은 계속 종사를 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것은 봉사하는 삶을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이 생각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에는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이 샘솟듯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길바닥에 자빠진 그날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그런 궤도수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웬만큼 가지고 웬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데 뭔가 허전하고 기쁨이 없고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행복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손짓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한 말씀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궤도수정을 지금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옳습니다만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가리늦게 저게 뭐냐?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내 친구들은 다 벤츠 타고 아우디 타고 하는데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너무 지나칩니다. 겨우 옆에 동네 마켓 가면서도 영화 배우처럼 막 쫙 화장하고 갑니다. 겨우 일정산 올라가면서도 히말라야 가듯이 온갖 아웃도어를 다 걸치고 갑니다. 그런데 그 남의 눈, 남의 시선, 그것은 허수입니다. 어떤 심리학과 교수가 실험을 해봤대요. 학생 하나에게 아주 민망할 정도로 허술한 티셔츠를 입혀서 캠퍼스 내를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네가 부딪힌 사람들, 친구들 가운데 몇 프로나 네 그 허술한 티셔츠를 기억할 것 같으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한 절반 정도는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를 했더니 그 티셔츠를 기억하는 사람은 겨우 8%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머리신 분들은 남들이 내 머리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런데 남들은 당신 머리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또 대머리가 좋은 점도 있잖아요. 환경오염 안 시킵니다. 비누, 샴푸 별로 사용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또 대머리는 하나님을 편안하게 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대머리는 별로 헤아릴 게 없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수월하시겠어요? 또 대머리 중에서 주로 사장님, 회장님, 교수님 그런 분들 많습니다. 대머리 중에 거지 봤습니까? 에? 머리가 홀딱 벗겨진 거지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거 아닙니다. 지난번에 발모약 소개해드린 거 다 취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친구가 뭐 벤츠를 타든지 에쿠스를 타든지 상관없이 나의 소신과 나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늘 행복의 척도를 나의 소신과 나의 철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남의 시선, 그것 때문에 내가 왜 매여서 살 것입니까? 그저 내가 이것이 옳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른 길이다, 의미 있는 생이다 확신이 들면 남이야 뭐렇게 하든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보면 두 번의 큰 인생의 궤도 수정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자연과학을 전공하다가 졸업하면서 신학으로 바꾸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하고 더 많이 나누고 싶어서 신학으로 길을 바꾸었습니다. 또 한 번은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목회로 수정한 것입니다. 인생 후반전은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가까이에서 좀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진짜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두 가지가 그 신학으로 바꾼 것, 그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 아님, 진짜로 잘한 것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것입니다. 그거 빠뜨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잘한 것이 두 번의 인생의 궤도의 수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이 느껴지시면 한번 용기 있게 이 궤도 수정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